찬송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짤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짤질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205장을 부르십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옆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또 그 장소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뛰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참여지원자를 위해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업주관들을 위해서 여고 있거나 고뇌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흩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부 오신 아버지 이름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그 앞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나의 주를 왕이 되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자비하신 주 엎드려 감사하며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주의 모든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어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약하고 좋은 것들 있사오니 용서하시옵고 교만하고 또 어둠 속에 있던 것들 용서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배웠지만 사랑하신 자로 온전히 세우시고 믿으시 온전히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오는 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랍니다. 능력 주님을 바랍니다. 도와서 땅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 있게 하시옵시며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늘에 귀한 말씀으로 하늘의 은혜로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던져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대통령에게 장관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법관들에게 주님의 주신 은혜로 주신 지혜 주신 선한 뜻으로 그들이 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나가요 하나님께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복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이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바라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있게 하셔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 이루게 하옵소서. 그 땅에 그 말씀들이 그런 교회들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 그 땅이 정말 부흥의 발전의 땅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일들이 무너지고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바랍니다. 또한 복을 보고 되었던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주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말씀을 충만케 하시옵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에 이루고 주옵사오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도와주옵소서. 들어주셔서 가족들과 종족들과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그 땅에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이 교회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든든히 강하게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어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의 삶들 기쁨이 있게 하시옵시며 장로들이 권사님들 시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무치원을 기억하셨되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셔서 병든 자들을 강건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정한 자들이 하늘의 복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역정한 높은 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들 강하게 부정한 자를 풍성케 하시옵시며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시며 또한 일곱개나 그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으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행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도록 아버지여 도우시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은총을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옵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얻지 못할 경우라든지 그것이 있지 않을 경우 그것이 무너진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있을 하늘이 무너진다. 최고의 두려움이죠. 보통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라는 게 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무슨 말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아요. 제가 쉬어보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 앞뒤가 다른 말씀일까요? 분명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안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실컷 믿고서 그것을 못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잃는 것보다도,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부모를 잃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안식에 왜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하고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광야에서 샘물을 주셔서 먹을 걸 주셨고 마실 걸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발목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라고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이 먹으면 건강해진대,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데 라는 말만 알고 있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행동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배부른 거고요. 물을 마셔야 목이 가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복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동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란 이름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장로란 이름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래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다 해봤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에는 안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을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였고 또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이래는 안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면 우리는 천국에서 안식에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에 안식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엿새 동안 일했는데 일한 날에 쉬지 못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쉬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쉼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왜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12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보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힘을 주는 것이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거 하나의 뭐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또한 혼적인 거나 어떤 것일지라도 다 주관해서 그것을 이끄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 전체를 주관하고 이끌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 눈길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행동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말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고 그저 세상에서 했던 사고방식도 그대로고 그저 말투 똑같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그는 멸망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미리 당하심으로 그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듣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마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원수들의 위협입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 큰 체험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실컷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쓰고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믿어야 역사가 있고 믿어야 하나님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내 자아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우리가 또 자고 교만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주님께 나가시고 계속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그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받아주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안식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2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